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주기도문 전체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주기도문 강의 한 6가지 주제로 계속 말씀을 살폈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그 다음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이 죄 사함, 이렇게 6개의 큰 주제가 있었고, 오늘은 죄 사함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죄 사함 지난주에 살폈던 거고요. 오늘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시험하면 우린 늘 옛날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봤던 시험이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 있고 취직할 때 치르는 시험이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분명한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종 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온 것, 그것이 50년 동안 쌓았던, 60년 동안 쌓았던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참 비참해집니다. 참 비참해집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얘기예요. 참 훌륭한 분이고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존경받는 분이고요, 저분이 다음번에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와르르르 무너지고 참 불쌍해지는, 비참해지는, 뭐 뉴스를 보니까 재판석상에서 재판관한테 재판을 받는데 무려 80분 동안 세워놓고 야단을 치듯이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큰 모멸감이 있어서 생겼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왜 한순간 그런 일을 당해야 됐는가? 뻔하지요.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에 그런 일을 겪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늘 시험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려면 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시험을 이기려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할 때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영물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얘기하기를 참소자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영물이면서도 거짓말쟁이고요, 참소자이고요, 살인자인 이 마귀가 유혹할 때 누구도 이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사람은 인생치고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마귀가 영물인데요, 마귀에게는요 일정한 능력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영물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물, 이 마귀도요 모든 것을 자기가 자기 식대로 다 압니다. 꿰뚫어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이놈이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성도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태평합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한 가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편안해도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시험은 끊이지 않는 거기에. 여러분, 시험은요 내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악한 원수가 한밤중에 가라지를 확 뿌리고 가는 것처럼 도둑이 아무도 모르게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가는 것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는지 알 수 없는 일이기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루 다니는 이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시험하는지 알 수 없기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자기 힘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제가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목사님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기대한다 할지라도, 제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까지 한순간도 실수함이 없이 신실하게 살아온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도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6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았어도 한순간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80년 동안 완벽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 순간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의미의 시험입니다. 좋은 의미의 시험은 무엇이고 나쁜 의미의 시험은 무엇일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치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치르는 시험도 두 종류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중간고사를 또는 학기말고사를 시험을 치릅니다.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 치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아이들에게 실력 향상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내가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이 아이에게 실력이 향상됩니다.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학생으로서 발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에게 치르는 시험이 그런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뜨리는 시험도 있습니다. 입학시험을 치릅니다. 취직시험을 치릅니다. 이거는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입학시험을 치르면서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까? 그것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떨어뜨리는 시험인 겁니다.
역시나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겪은 만큼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경 속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경 약속의 말씀을 이룸받고 또 성경 속의 기적들을 내게 임하는 기적으로 내가 체험되어지고,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만큼 내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여 날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결국엔 믿음을 자란 만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넉넉히 이길 만한 시험입니다. 왜?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기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 속에 있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이게 내게 임한 시험이구나, 이게 내 생활 속에 있는 십자가이구나 느끼는 것 있습니까? 괴로운 것 있습니까? 그 시험으로 알아지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게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시험이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고, 오늘 내가 겪는 시험이 소금 지치는 듯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다 넉넉히 이길만 하기에 주신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만큼 믿음이 자랄 것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나니. 그렇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왜? 믿음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이 아무리 작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가 어떤 시험도 이기지 못할 시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않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기억하세요, 어떤 시험도 내가 이길 시험 없습니다. 날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여 시험에서 승리하여 믿음의 부유한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시험이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험이나 이 시험이 같은 게 아닌데, 이 시험은 뭐고 이 시험은 뭘까? 이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고 이건 신앙생활에 오는 시험인데, 여러분, 이 시험과 이 시험이 같은 것은 아닌데 또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 보고 갈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갈 때 너무 지긋지긋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꼭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학교를 들어가고 너무너무 싫대. 그래서 자기는 대학교 입학하는 순간 가방을 집어던졌대요. 난 더 이상 시험 보는 인생 안 살겠다고. 시험이 너무나 부담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난 더 이상 시험 보는 인생 안 살겠다고 대학교 입학하는 순간 가방을 집어던졌는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시험이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학교를 끝났더니 취직 시험을 봐야 되고, 취직해서 다 됐는지 했더니 왜 그렇게 진급 시험을 맨날 봐야 되는지, 지긋지긋한 시험 보는 인생 너무나 싫다고, 자기가 대학교 다닐 띠박한 순간 가방을 집어던지고 더 이상 시험 보는 인생 안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험이 끊이지를 않는다고. 그 시험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도 시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아무도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 안 하고 오셨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깨달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지만 제가 지적해 볼게요. 오늘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3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하십니다. 3부 예배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르셨지요? 시험 이기고 오신 거예요. 모르셨지요? 시험 이기고 오셨다니까요. 아침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시골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릴까, 비도 오는데 그냥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마음속에 그런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기고 오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온 겁니다. 시험을 이기고 왔기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자랐기에 자란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지. 만약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요, 모든 것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비참해진다고요.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축복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산다는 자체가 축복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만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축복을 빼앗깁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셨을까요? 쓸만하기에, 그만하면 됐기에, 괜찮기에 그를 제자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전대를 맡은 책임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발탁됐는데,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미혹을 받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를 팝니다. 내게 은 30냥만 있으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사라질 것 같고, 내게 은 30냥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참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사라질 것 같아서 예수를 팝니다. 은 30에 예수를 판 순간 가룟 유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속에 번민이 찾아오고 급기야는 목을 메어 죽으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의 비참한 결론입니다. 반대로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룬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시험을 이긴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시험을 이긴 자입니다. 요셉이 시험을 이기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함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 어려움 속에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시험을 이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애굽 나라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시험을 이겼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어떤 일들보다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비참해져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축복을 빼앗깁니다. 시험을 이길 때 복이 임합니다.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 예수님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였어요.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환경으로 얘기하자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이 세상 어디가 낙원과 같을까? 이 세상 어디가 천국과 같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정말 좋은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에덴 동산. 그러나 이렇게 심히 좋은 에덴 동산에도요 시험은 찾아왔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으신 예수에게도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라고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까? 왜 안 찾아와요? 목사에게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이 있는 거고요. 아내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는 거고, 남편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는 거고, 자녀에게도 시험이 올 수 있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 누구도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사람 없습니다. 하여 깨어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 앞에 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기도 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물론 축복을 빼앗기지요.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내게 올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요 욕심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욕심에 끌려 사는 자들, 욕심에 매여 사는 자들 참 불쌍해 보여요. 추해 보여요. 먹는 것에 욕심을 두고, 입는 것에 욕심을 두고, 돈에 욕심을 두고, 매사에 욕심이 많아서 살면 여러분 나누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이렇게 세상을 살면요 관계도 형성되지 않고요,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 남들한테 존경받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에게 종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되면 결론은 욕심에 매여 사는 인생들이 된다니까요. 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다같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 아비가 마귀인데, 마귀는 너희를 욕심대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져서, 시험에 넘어져서 욕심에 매인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져서 마귀의 종되어 욕심에 끌려 사는 인생들 되지 말고요, 넉넉한 삶을 사는, 베푸는 삶을 사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그래서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 지면 마귀에 매이는 거지요. 마귀에 매이는 인생은요 번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단순해야 행복한데 머릿속에 복잡함이 있어서, 성경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시작,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한 영이 찾아와서 너희를 번뇌케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많아지므로, 복잡함으로 고민하게 되고, 머리가 복잡하고,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공격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고, 나쁜 생각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 이거 다 시험에서 지기 때문에 이 머리로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불어 사는 이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가? 시험에 이기지 못하기에. 세 번째입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요
격동하는 자가 되어. 자,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시작.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여러분, 다윗이 누구요?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얘기되는 사람이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메시아 왕의,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탄의 미혹을 받으니까 충동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침착하게 판단하여 정석대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대로 마음이 격동하고 듣는 대로 행동하게 된 거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귀가 얇다고. 귀가 얇다. 듣는 대로 움직인다고. 듣는 대로 먼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먼 얘기만 들으면 큰일 난 것처럼 낙담하고, 먼 얘기만 들으면 혼자 흥분하고. 이것도요, 사탄의 역사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격과 기질적으로 마음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격과 기질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동요되어지는 성격과 기질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어서 성령이 다스려 주시면, 기질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를 들어도 충동을 받지 않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격동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낙담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의 성도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격동하며 충동을 일으키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떨어져요. 이건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실로 믿음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을 누리는 거기에 믿음은 늘 자라나야지. 있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요, 화인 거예요. 절대 복이 아닌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요,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왜? 우리 믿음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을 이기셔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깁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이 땅을 사는 내 모습이 욕심에 매여 살게 되어지고, 내 머릿속에 늘 복잡하고 번민이 떠나지 않고 격동하는 자가 되어지고 믿음 떨어지는 자가 되기에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는 사탄이 나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그 시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 막 시험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전략,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 뭔가? 첫째 하나, 눈에 보여지는 것 갖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러 간 사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저 열매를 봤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저 열매를 봤느냐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눈으로 보는 선악과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오늘 여러분 눈에 좋게 보이고, 오늘 여러분 눈에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좋게 보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탐스럽게 보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에 갖고 싶은 그것이 바로 나를 시험하는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느 누가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눈을 조심하십시오. 길을 가다가 어디 전시되어져 있는 게 좋게 보입니다. 보는 것 조심하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무엇 가지고 시험하는가? 오늘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입는 옷일까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명예일까요?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좋은 차가 필요할까요?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일 첫 번째 시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돌로 떡 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직장이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사탄이 그걸 가지고 나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오늘 내가 이게 꼭 필요한 거지만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게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거라면, 오늘 이게 꼭 필요한 거지만 이것이 세상의 관례를 넘고 세상의 제도를 넘어서고 세상의 법을 어기는 거라면 여러분 끊으셔야 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거 실수해서 이게 내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시험에 대해서 올무가 되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무엇 가지고 시험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요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소유욕이 있어요. 가지려고 하는 그것 가지고.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것을 얻을 수 있고 오늘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오늘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 그것 가지고 사탄이 시험합니다. 여러분, 시험 이겨야 됩니다. 시험 이기셔야 합니다. 시험 이기지 못해서 한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탑을 무너뜨리지 마시고요, 시험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사탄의 전력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피하는 겁니다. 피해야 됩니다. 시험된 자리를 피하십시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험된 자리, 죄가 있는 자리, 유혹이 있는 자리 피하십시오. 술 먹는 자리인지 뻔히 알면서 왜 가? 노름하는 자리인지 뻔히 알면서 왜 가? 그 자리 가도 나는 나를 지킬 것 같다고요? 나는 술 먹어도 나는 경건하고 술 먹어도 나는 깨끗하고 술 먹어도 나는 죄 안 짓는다고요?
나는 노름을 해도 나는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노름을 해도 누구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 않고, 나는 그냥 언제든지 그냥 재미지. 그렇다고요? 세상에 예외 없습니다.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이게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더 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은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험만 있을 뿐, 마귀가 주는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어떤 시험도 우리가 다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마귀의 전략을 알고,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시험된 자를 피하셔서 시험을 이긴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시험을 이긴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